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이 이유가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하루를 갇혀 지내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뿐 아니라 이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위협을 받아야만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겠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위협을 능히 이기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교회로 돌아온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알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것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게 되면 이단자로 처벌할 것이라는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법입니다. 악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금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잘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험난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직감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제정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 2007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입법이 돼서 이제 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이 거룩한 방파제처럼 그것을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 법이 결국 이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올가매는 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회 보좌진이 선택한 22대 국회 논의 법안 중에 1위가 간호법이고 2위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상정해서 논의를 하기 원하는 그 법이 지금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많은 문제와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성도들의 자람과 교회의 부흥과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퍼져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의 믿음과 영성에 타격을 주기를 늘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이 시련은 여러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 사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믿음과 신앙에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더 가서 내가 역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알아보고 이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험을 당하게 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결코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성도들에게 다 고했을 때, 이 위기와 위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려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그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생각 밖에 환난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끔찍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련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고난과 시련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올 때 결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잃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파산을 맞도록 하실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게 하거나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도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악하거나 나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이클 카드라는 분은 그의 글에서 고난과 시련은 주님께로 향한 열린 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을 당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성도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자, 2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대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은 이 헬라어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절대 주권자를 뜻하는 말이 이 대주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절대 주권자로 바라보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바르게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지금 그 뜻대로 행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상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실제로 내 삶에 영향력이 있으시고 내 삶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지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대주제, 곧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하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어제와 오늘도 내일과 장래 그리고 영원까지 유일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흐려지면 신앙이 흐려지고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당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담대함을 가지죠. 자,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교회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군 이러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들이 지금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들에게 닥친 신앙의 위기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닥친 이 위기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배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엉뚱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지 우리가 담대해져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은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오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만큼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신앙의 위기를 맞거나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담대함이 없다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왜 세상이 하는 일이 허사, 곧 헛된 일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경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모였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손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알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과 고난은 오늘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이제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담대해진 성도들의 기도는 결국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인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여전히 두신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그냥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음의 거센 도전을 해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도전이 계속 오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올 때 힘들다, 고난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역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지금 했는데, 지금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는 그때에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와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말씀이 잘 전하여지기를 구한 것이지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일이 많이 나타난 그것을 지금 구하려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오늘 이런 성도의 자세를 가지며 이처럼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31절 어떻게 끝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그 있는 기도하는 곳에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지금 그 진동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국 기도가 끝나고 그 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끝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다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원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위협을 했는데 그때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기도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상황을 막고 모든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우리를 막아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이고 이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시작하여 마지막에 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시는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